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2편 1절에서 134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안녕하세요. 8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32편은 다윗의 맹세와 하나님의 약속을 주축 삼아 전개됩니다. 먼저 다윗의 맹세는 하나님의 처소를 찾기 전에는 자신의 궁전에 들어가지 않겠다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둘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 자신의 편안함을 포기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살아생전에 성전 건축이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해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그 덕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위해 선택한 솔로몬은 큰 어려움 없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은 완성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과 충성 때문에 마침내 성전이 완공되었고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다윗의 사랑과 충성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다윗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며 예루살렘은 풍성한 도시가 될 거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교훈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은 은혜로 주어지지만 그 은혜를 누리는 열쇠는 순종임을 알려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안락한 삶보다 주님의 임재를 더 바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약속을 누리기 위해 매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시편 133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연합과 교제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 연합과 교제는 경탄을 불러 일으킬 만큼 놀라운 것으로서 시인은 두 개의 비유를 통해 이를 설명합니다. 먼저 시인은 이 연합과 교제가 아론의 머리에 부어 수염을 타고 흘러내렸던 기름과 같다고 말합니다.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은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축복의 기름이었습니다. 따라서 연합과 교제가 이 기름과 같다는 것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시인은 이 연합과 교제가 헐몬산의 이슬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건조한 지역이기에 이슬은 땅에 생명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연합과 교제가 이슬과 같다는 것은 이를 통해 공동체의 생명이 흐르고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수천 년 전 시인이 경험했던 연합과 교제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세우고 또 사람을 살리는 연합과 교제가 우리 공동체 안에도 충만해지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름과 이슬이 위로부터 부어지고 내려오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공동체의 축복의 기름 같은 연합을 생명력 넘치는 이슬 같은 교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34편은 순례 시편의 마지막으로 성전에서 밤을 지키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서 시인이 밤을 언급한 이유는 낮에 시작된 찬양이 밤까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성전 순례는 이제 끝이 났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어 제사장이 순례자들을 축복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는 복은 아무 신에게나 구해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그 복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로 부어주시는 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을 찬송하며 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께 올릴 합당한 삶의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 곧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살게 되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편안함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바라고 기대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에 아론의 기름 같고 헐몬의 이슬 같은 연합과 교제가 풍성히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